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매일 순교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매일 순교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네, 또 살아나고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계속 우리가 순교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결코 가벼운 주제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실 부담스러운 주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것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검진 하듯이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종합검진을 하잖아요. 해보면 뭐 이상들이 생겨 있죠. 우리 이 고난주간이 꼭 그런 때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검진하는 시간입니다. MRI도 찍고 이게 깊이 이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안에 이거 좀 잘못되어 있구나, 옆으로 좀 빠졌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많구나, 이제 이런 거를 내 삶을 전체를 이제 조명해 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사실은 좀 부담스럽지만 이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교정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런 주제고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엄청나고 힘은 들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일상 속에 살아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그 범죄, 그의 그 핵심은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인류를 고통으로 빠뜨리게 했던 가장 그 원죄와 같은 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간 것입니다. 교만은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쉽게 다루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뿌리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뿌리를 캐도 끝도 없어요. 이 교만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인 안에 이게 있는 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에 몰아넣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모든 요인이 그 뿌리를 파보면 이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란 뭘까요, 여러분? 자기 숭배라고 그러죠. 자기 숭배.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서, 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런 세상은 이 바벨탑을 쌓는 문화입니다. 이 세상 바깥으로 가면 전부 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전부 다 올라가. 그래서 모든 것은 올라가는 시스템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허영을 부추기고요. 그 허영의, 인간의 허영의 뿌리에는 이 두 가지의 애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교만이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교만의 뿌리는 너무도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면 그냥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지금 내가 은혜가 좀 잘 안 온다. 교만해서 그래. 주여, 이 종을, 이 교만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겸손은 은혜 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교만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교만은 눈을 완전히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면 내가 교만한 줄 모르게 돼 있어요. 안 보이니까요. 이게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가 임해야 이 교만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이게 제대로 들어야 되죠.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백발백중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인류 역사가 그걸 다 보여줍니다.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막 소리가 납니다. 망하는 소리가. 그거 뭐예요? 교만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물리치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너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죠. 교만한 자를. 여러분, 인생에 다른 약점, 우리가 약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약점 괜찮습니다. 최대 약점은 교만한 것. 교만한 순간 추락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에 꼭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낮아지심의 모델입니다.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방 교만이 올라옵니다. 교만은 뿌리가 깊다고 그랬습니다. 막 잘라내도 금방 올라옵니다. 여러분, 겸손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안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려고 하면 십자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는데요. 어떤 내가 보이는가요, 여러분? 이야, 진짜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와야 돼요. 내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악독한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표현들은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뭐 감옥 가는 사람들 막 욕하고 그러죠. 그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몸소리치는 죄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내가 죽인 거예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게 지금 이 오교에 와서 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신자입니까? 겉모양 아닙니다. 겉모양은 껍데기는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이 아니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거 아니고, 외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혁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닮을까요? 작은 예수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마음,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이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세상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겸손이란 없다고 보면 맞아요, 여러분. 겸손은 세상에는 없어요. 겸손한 척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겸손을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그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면 마음에 쉼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겸손하면 이 정도면 난 꽤 나를 낮췄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
지금 오늘 주님이 낮아지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낮아지심을 얘기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얼마나 낮아지는가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몰라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몰라요. 갤럭시라 그러죠. 갤럭시. 이 은하계에 수 없는 별들 중에 별들 중에 별들 중에 작은 별이 지구인데 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도 우리가 몰라요.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사랑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2장 9절로 10절에는 그 얘기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의 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참하셨죠. 그는 창조주세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서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서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열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됨의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당신 자신의 위치를 고집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기꺼이 죄인이 되사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지금 내 자신보다 조금 더 낮게 대우를 누가 하면 확 열납니다. 너가 나를 무시해. 잘못하면 죽이는 거, 사람 잡는 거잖아요. 오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뭐예요?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잖아요. 아, 요즘 무서워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 뭐 맞죠. 내 권리를 내가 찾겠다는데. 어떤 경우에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정 투쟁을 해서라도 얻어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죠.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하지 않으면 머리에 띠를 띠고 데모를 하는 문화입니다. 오늘의 문화죠.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열을 따지죠. 경쟁하는 문화입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있으면 뽐냅니다. 자랑합니다.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우쭐합니다. 위세를 부립니다. 그 위세가 대단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 위세를 그냥 주장하잖아요. 누가 더 나은가? 세상은 다양한 형태로 우열을 가립니다. 계급이 만들어지고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서열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모두 동일해요.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한지 아세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대단하다 해도 그냥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죄를 따지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가면 실망하게 돼요. 누가 나를 아무리 높여주어도 나는 죄인이에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너무 열낼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에요. 우리의 출발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통곡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진짜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통곡해서. 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내 모습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거는 미칠 정도로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이 단어, 케노시스라는 유명한 헬라어,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 아들의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지위와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런데 자기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어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죄 없으신 분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무죄 선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의 취급을 합니다.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닙니다.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력한 자로 계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양 같은 모습입니다. 투쟁을 하거나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비워.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그 보좌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비워, 자기를 비워.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비우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비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비웠다. 어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비우셨다.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위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비움이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긴 상태입니다. 겸손이란 건 뭘까요? 겸손은 바로 이 비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겸손은 비움이다. 비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했어요. 겸손이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다면 이미 겸손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겸손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것이지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판받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잘 몰라.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교만한 사람. 그런데 주변에서는 아닌데 자기는 혼자 난 겸손한 사람. 여러분,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힘이 생기면 힘을 사용하고 싶어요. 똑똑하면 똑똑한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때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데 똑똑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게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자기가 주장할 권리가 있는데 그 주장하지 않는 거, 그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스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죠. 섬기려고 하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이란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연약해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신자의 삶은 비움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 비움은 한 번의 비움이 아니라 계속 비워가는 것. 신앙은 뭘까요? 영성은 뭘까요? 계속 비우는 작업입니다. 비움은 예수님의 삶의 뚜렷한 방식이었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면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욕심, 이 탐욕.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끌어모읍니다. 지면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남보다 더 나아 보기 위해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아이들을 막 닥달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큰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걸 부풀입니다. 한국인은 과장하는 문화가 유독 심합니다.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숫자나 사이즈를 계속 부풀리고 속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을 두려워해요. 비우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뭘까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 우리의 세상에 있는 이 과열된 경쟁심,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도달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강박증, 올라가지 않으면 도태되고 실패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이들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종으로 사셨습니다. 바울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종. 로마 시대의 가장 비천한 계급, 가장 밑바닥의 인생. 바울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종은 자신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건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주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굴림의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시에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예수님 곁에서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에 앉는가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습니다. 서열을 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올라가는 사다리만 있어요. 그런데 오르다가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누군가를 열심히 섬길 때도 높은 자리를 꿈꿉니다.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될 때를 꿈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난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 생애가 섬기는 자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종은 누구입니까? 아무 권리가 없어요.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근데 그분이 종으로 사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종으로 사셨다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생명의 권위이신 그분이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이 원리가,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이 삶의 모습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문화를 다 바꾸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조직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세상은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종이 되지만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거야, 보스가 될 거야. 왜 투쟁합니까?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여러분, 비록 직장에서 오너가 되고 보스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종의 형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전복적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반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속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달라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도 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왕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셨습니까? 죽기까지 하시며 섬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종은요 그냥 종입니다. 종.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종의 속성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 좀 종과 같이 행동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타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의식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종인가? 근데 우리는 종인데도 가끔 파트타임 종이 많아요. 출퇴근 종이 많아. 직장에서는 열심히 종 노릇하고 왔다가 집에서는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는 또 종 노릇 잘하다가 또 직장에 가서는 완전히 막 폭군이 되는 경우가 있어. 왜 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종은 종인데. 어떤 사람은 근무 시간은 종인데 근무 시간이 끝나고 식당에 가면 종업들 앞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다루고 소리를 치고.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종이 돼요.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군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이비 종이죠. 상황에 따라 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장의 자리에서도 종의 신분을 잊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섬겨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는. 우리는 기쁨으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일을 저급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섬기는 일이 구차하거나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즐겁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걸 내가 해? 그런 거 없어요. 그 서열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나 하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종의 생활을 끝내고 주인 노릇 한번 해보나? 그러면 갈 길이 멀다는. 주님은 기꺼이 종이 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을 분명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특히 바울 시대의 노예는 물건이나 동물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종으로 살 뿐이에요. 종이 욕심을 품으면 안 돼요. 종이 야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이 아니면 신적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서 사람의 모양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막 이 땅에 오셨는데 막 머리에 뒤에서 막 광채가 나오고 눈에서는 한 번씩 레이저가 나오고 그랬다면 막 뭔가 신성이 나타났을 때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아주 평범한, 그 나이보다 좀 더 많이 들어 보이는 아주 그냥 평범한 팔레스타인의 거무튀한 수염이 많이 있는 그런 남성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으로 보면 끄는 매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멋지게 당신을 꾸미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냥 평범한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요?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종의 상징입니다. 겸손은 복종이에요. 교만은 불순종. 그리스도는 복종을 통해 저주를 걷어내셨어요. 복종이 복을 가져온 것이죠. 겸손에서 나온 복종이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드러내신 이 복종은 어느 정도일까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시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방식으로 팡파리를 울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과거가 있고 비천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낮은 곳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다툼이나 경쟁적인 모습이 아닌 지극히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왜 다툼과 허용이 생겼을까요? 교만 때문에. 자기를 더 높이려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툼과 허용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4절에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겸손이 어디로 가는데? 섬기는 것으로.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그 겸손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낮추시면 힘든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이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오늘 우리도 본받고 살아가는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곧 십자가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평생 닮아가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겸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지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뚫려지고,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 이 특별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단절되었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올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이 우리의 삶을 많은 것들을 막아버렸다면 겸손은 우리의 삶을 뚫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시스템과 방식에 길들이지 않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간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이 치열한 경쟁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세상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병든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수없이 떨어지는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승리의 모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것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